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사람, 잠잠한 사람. 잠잠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구 떠들었습니다. 하박국이. 상황을 보니까 정말 엉망진창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떠들어댔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문제가 많다, 힘들다, 하나님 살아계시냐, 도대체 뭐 하시는 것이냐, 좀 나타나 보셔라, 막 이런 거였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네, 그죠? 네. 떠들고 힘들고, 도대체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또 어떤 사회의 큰 아픔들을 직면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은 성전에서 떠난 적이 없다. 그 성전에 계시다. 그러므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저는 성경이 너무 좋아요. 이게 확실하잖아요. 난 늘 살아 역사하고 있으니 입 다물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을만 하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확실하니까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던 내 친구가 예전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이유를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자기는 너무 좋았대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를 보는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멋진 종교가 있다니. 아니 무슨 뭐 달래고 을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이야 그냥.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세요? 나? 나는? 나다. 멋지지 않아요? 기독교의 이게 강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죠. 맨날 막 하나님 누구세요? 아니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냥 입 다물지. 나 살아있으니까. 이 확실한 임팩트가 오지 않습니까? 뭐 더 위로가 필요합니까? 성도에게 이거보다 더한 위로가 필요한 겁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 스타일이 그래서 이런 게 좋아. 너무 확실해. 잠잠해. 난 살아있어. 내 역사한다고. 여러분 이게 위로가 돼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힘들었니 하박국? 고단했구나. 응? 그러나 눈을 들어 살펴봐봐. 뭐 그렇게도 해주시지만 그렇게도 해주세요. 때로는 너무 연약한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 이런 말씀 하나 딱 보면 그냥 힘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여전히 성전에 자정하였다. 이 성전은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보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성전에 있다. 나는 보좌에 있다. 나는 여전히 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나는 역사하고 있다. 이 역사 온 우주를 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의미를 그걸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아요? 성전에서 찾잖아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찾는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의미는 단순히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보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죠? 성막에 구름 기둥이 떠 있으면 하나님 계신 거야. 불기둥이 하나님 계신 거거든. 그게 없다는 거야 지금 성전에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는 있는데 왜 너는 못 보지?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성전에 있는데 왜 너는 못 보고 있지? 좀 그만 떠들지. 여러분 우리 하박국 같이 많이 떠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 것입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시는 거예요? 저때 제가 힘들 때는 어디 가 계셨어요? 뭐 이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데요. 지금 뭐 이 꼴을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고통을 받을 때. 근데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고백한 게 뭔지 압니까?
그렇게 떠들던 욥 되게 많이 떠들었잖아요.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죠? 내가 왜 낳지? 막 내가 그냥 차라리 엄마 뱃속에 죽었으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죠? 그러니까 막 욥이 그렇게 얘기하고 막 떠들어요. 막 하나님은 공의롭지가 않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막 이러면서 욥도 나름대로 떠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봤어요, 욥이. 하나님을 만난 욥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주께 대답하리라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뭐를 가린다고요? 입. 하나님 보고 나니까 막 하나님은 막 뭐 이쪽어 저쪽어 저쪽어 막 놀다가 하나님 딱 보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거든요. 욥이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믿음과 그 전의 믿음이 굉장히 차이 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믿는 믿음은 정말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믿음은 입을 가립니다. 너무 커요, 하나님이. 내가 떠든 말 안에 계신 분이 아니야. 뭔 얘기인지 가세요? 온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욥에게 말한 게 온 우주 만물의 섭리를 말씀하시거든요. 크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지? 욥아 얘기해봐.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삼성이 함께 묶여있지? 어떻게 바다가 육지로 안 넘어오지? 얘기해봐, 알면. 어떻게 지구가 공중에 떠있지? 허공에? 이런 거 다 물어보시거든요. 얘기해봐. 그거 몰라? 그럼 좀 쉬운 거 얘기해 줄게. 사슴이 언제 애를 빼냐? 새끼를 빼냐? 막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다 그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걸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작은 데서 작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욥이 위대한 의인이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는요, 확실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으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도 그래서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고, 네? 그건 뭐 나쁘다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단계를 지나야 돼.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 믿음 있잖아. 믿습니다, 막 믿음, 막 잘해주실 줄로 믿는. 근데 믿음이 진짜 성장하면 입을 가리고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내가 지금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내 삶에 우열은 없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 답답해 하시잖아요. 나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내가 너에게 저주하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지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그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게 다 틀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절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안 한다. 막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좋은 말이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좋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말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틀렸는데. 욥의 친구들에게 말하잖아요. 니들이 말하는 나는 틀렸는데. 욥의 친구들의 말을 보면 틀린 것 같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해요. 니들의 말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옹호했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아니에요?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욥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얘기하니까 욥이 막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좀 공의롭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 편을 들어준다고 다. 네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냐.
이렇게 하면 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 발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새 친구의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막 판단하고 말하면 아직은 믿음이 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못 보는, 이제 잘하는 수준이에요. 잘하는 수준.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입을 가는 겁니다. 입을 가려요. 도저히 내가 뭘 한다고 떠들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 성전에 계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내 숨소리까지,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계시고 내 생각과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다 판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기준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막 아는 척 안 하고 예,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알게 되니까. 예, 주는 한 번도 역사에서 떠나신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내 삶 속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늘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편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근데 하나님이 틀렸다 하신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때 얼마나 아프겠냔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편 들어준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 편 들어준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틀릴 리가 없고 네가 틀렸어, 다 이 말이었거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틀렸다고 이렇게 말할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장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분은 한 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아직 몰라요,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수학 공식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산하는 수학 공식은, 이건 비교를 하고 싶을 수가 없는, 비교를 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온 우주 별똥별 떨어지는 것까지, 바다의 모래알까지 계산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밟을 때 개미가 몇 마리가 죽을지까지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개미 밟는 거는 계산 안 하잖아,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지나갈 때 불어오는 바람에 속도까지 계산하시는 게 하나님이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가질 것까지 다 계산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변화될지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책망을 들어야 되는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계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이 아베마, 네? 아베마 아십니까? 아베마는 딱 입에 집어넣어서 이게 소화가 되면 먹는 거고 소화가 안 되면 못 먹는 거. 딱 요 계산이에요. 계산법이 간단해. 입에 넣고 소화 안 되네, 뱉어. 소화되면 먹어. 이 아베마 공식이에요. 아베마가 딱 느끼고 사는 자기의 세계. 그 딱 집어넣고 소화가 안 되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지. 아베마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하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아담 때부터 실패한 거긴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입이 다물어집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맡겨놓고 사는 거예요. 맡겨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상황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차원이 많이 달라요, 사실은. 적은 믿음이 있어요.
태풍 불면 막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당연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있는 분들이 막 얘기할 땐 저도 이해해요. 그렇죠. 이해합니다. 지금은 그 수준이시죠. 이렇게. 예. 그러나 잘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러고 있을 수는 없어요. 언제나 배에 앉아갖고 태풍 불 때마다 힘들어 죽겠다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잘하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해야 되고, 잘하면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니들이 할 수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우르르 깍꿍 밥 먹어 이렇게 떠주는 거 안 하십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고 거기에 멈춰 있으면요, 제가 말하잖아요. 기도원파 생긴다니까. 기도원파. 한 명도 전도는 안 해. 뭐만 하냐면 가서 막 설교, 은혜로운 설교 듣고 거기에서 모든 인생을 허비해버려요. 시간 낭비를 다 그걸로 해. 이 기도원 갔다, 저 기도원 갔다, 요 기도원 갔다. 그리고 이제는 목사님들 하도 많이 들어갔고 레파토리도 다 알아. 설교 어떻게 하는지도. 여러분,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인생 허비한 거지. 지금 그렇게 허비할 시간이 어딨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본인들은 은혜를 받고 본인들은 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결과가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씀을 충격적으로 던지신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다 하나님 편 들었는데 하나님은 욥이 아니면 니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가 니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용서하겠다. 욥이 열받아서 안 해주면 버림받는 거야 이거. 하나님 편 들어놓고. 이거 좀 충격적이죠. 그래서 입을 함부로 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함부로 그냥 막 여기저기서 지금 분별되지 않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무너집니다. 오염돼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들의 믿음은 오히려 많이 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안다고 말하지 않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달라져요. 우리 교회 올 표가 대단한 표야 이게. 믿음이 작으면 안다고 떠들어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석학일수록 안다고 단정을 못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부를 많이 한 석학일수록 아는 게 많아서 확신을 못합니다. 함부로 안다고 말 못해요. 왜냐하면 틀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진짜 공부를 많이 했어. 근데 공부를 가장 많이 안 한 이제 막 하는 사람들이 확신을 해요. 다. 확실히 아는 줄 알아요. 자기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안다고 말하지 않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요. 그냥 믿어요. 그냥 하나님. 난 믿어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그냥. 예, 뭐 이렇게. 아직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돈도 못 벌잖아. 아, 저 하나님 믿어요. 그냥. 이것도 다 뜻이에요. 이게 다 지금 무언가 인도에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 전 모르지만 이게 저한테 유익하다는 건 압니다. 믿습니다. 전 그걸. 다 저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알아요. 여러분, 야곱이 다리뼈가 부러져 나가잖아요. 환도뼈가. 이거 자기를 위한 겁니까? 맞아요? 분명히 그렇게 작동됐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리뼈 부러져 나가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믿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냔 말이야. 나를 위한 거라고.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야. 나를 보호하시고. 다리뼈 안 부러졌으면 죽었어요. 야곱은. 형의 칼에 비참하죠. 식구들 싹 죽었다고.
새끼들까지. 근데 다리뼈 하나로 바꾼 생명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의 생명이 하나님이 형을 못 막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스스로 변화되게 하세요. 어마어마한 계산하십니다. 다리뼈 하나를 내놓으면 변화가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에서를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정말 이제는 좀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 야곱의 기도는 에서를 막아달라는 거겠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막아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걸 목적으로 삼고 계세요. 거기엔 다리뼈 하나가 필요한 거야. 이 계산을 다 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에서가 나를 죽이러 나온다는 거에 모든 걸 걸어버려. 그리고 기도는 에서를 막아 쳐 이걸로 끝나. 아직 잘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안 도와주셔서 얻어 터졌다. 겨우 도망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지. 이렇게 이상하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아베마 신앙. 먹어서 소화되면 먹을 수 있는 거네. 소화가 안 되면 못 먹는 거네. 이렇게 단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좀 그리고 모든 걸 판단하죠. 그 얼마나 단순한 판단이에요. 여러분 그런 단순한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예. 그죠? 머리털까지 세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줄여주시는 분들은 머리가 없는 분들은 일을 많이 줄여주시지. 좀 덜 세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막 심고 안 그래도 돼. 막 하나님 복잡하게 또 심었네 다시 세시고 그래. 네? 여러분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무려 10번이나 말을 합니다. 10번이라는 것은 배신한 사건을만 말하는 건데 뭐 그것만 했겠어요. 근데 맨날 그 사람들의 말은 뭐예요? 저희 출애굽 1세대의 말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죽겠다더라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네? 14장에. 네? 그리고 또 16장에 가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온 해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파 죽는다 그래. 목말라 죽는다 그래. 그리고 저 땅 거민에게 죽는다 그래. 광야에 민수기에도 막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뻔했으면 좋을 뻔했도다. 우리가 짐승과 우리 모두가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 맨날 죽겠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전히 그 성전에 계시는데 자기들 눈으로 보면서 쫓아가면서 죽겠다네.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지금 안 보여, 하나님이. 자기들 눈에. 성전에 좌정하게 계신 아버지가 안 보여서 물이 없으니까 죽겠고 고기를 못 먹어서 죽겠고 참외를 못 먹어서 죽겠고 부추가 없어서 못 죽겠고 예? 맨날 죽겠고 광야에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시냐면 니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그러면 니들이 지금까지 안 죽었는데 왜 맨날 죽겠다 그러냐.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근데 맨날 죽겠다 그래. 그러니까 니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실수가 지나치면 안 돼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두 번 하고 딱 책망 받았으면 이제 말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께서 딱 왜냐면 그래? 계속 그렇게 말하네. 계속 죽겠다네. 그리고 죽겠다고만 했으면 되는데 광야에서 죽는 게 좋겠다. 좋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죽겠다 그러지 마세요. 힘들어 죽겠어. 돈 못 벌어서 죽겠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계산을 좀 바꿀게. 네 계산대로. 나는 내 계산은 이거였는데 응? 내 계산은 노예로 팔려갔다 감옥에 갔다 총리가 되는 거였는데 네 계산대로 그냥 거기서 죽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겠다. 우리 신학적 용어로 은혜로다.
아, 오늘 돈 못 벌었어. 아, 은혜야. 아, 오늘 좀 짜증나. 은혜야.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요. 감사해.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든 말씀이 다 권세 있게 좋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고, 참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저주처럼 받고,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복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로 받고, 똑같은 책망을 듣는데 누구는 복으로 받고 누구는 저주로 받고, 똑같은 하나님 말씀에 누구는 디딤돌이 돼서 올라가고 누구는 걸림돌이 돼서 자빠지고. 이게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그 신뢰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인 거예요. 아베와 신앙 벗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짜증내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셨는데 여러분은 시험 안 하시겠어요? 욥은 시험할 사람 필요가 없었어,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도 시험 안 하시겠냐고. 욥, 그렇게 잘하는 욥, 문제 없는 욥도 가난하게 만들어 보시고 아프게도 만들어 보시고 힘들게 만들어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게도 만들어 보시고. 근데 여러분 안 가난하게 해보겠냐고. 여러분들한테 돈도 안 줘보겠냐고. 당연히 해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야죠. 욥도 2배를 주셨잖아요. 아닙니까? 우리의 결과는 이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계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예에 팔려간 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간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인생을. 믿습니까?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조지 밀러는 여러분 처음에 거짓말쟁이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난 뒤에 여러분, 이 조지 밀러는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갖고 조지 밀러가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게 됐어요. 조지 밀러의 책 제목이 뭐예요? 5만 번 기도 응답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5만 번이라는 것이 모든 기도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5만 번의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계산이 어떻다는 거예요? 항상 정확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지 물러의 삶은 자기 스스로 계산을 안 하는 삶이야. 하나님께 계산을 맡겨드리고 그냥 그 뜻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 그죠?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벗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이분들 설교했잖아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죠? 아이들 400명을 먹여 살렸어야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들 다 먹여 살리셨죠. 400명을 내가 먹여 살린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에 두면 실수하지 않는 조지 밀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하죠. 여러분, 잠잠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잠잠해집니다. 잠잠해져. 그죠? 예.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가 한 번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농담으로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농담으로도.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령이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범사에 그냥 감사하십시오. 다 받아들이세요. 오늘 뭐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다 나를 위하시고, 나를 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또 좀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오늘
하박국에게 응답하시잖아요. 앞에 떠들어댄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응답을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과 일치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은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래요? 왜 우리를 이래요? 저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우리 새끼는 말 안 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박국에게 입담으로. 하나님 너무 멋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안 좋죠 별로. 저는 이게 너무 좋아 오늘 본문이.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야 나는 내 보좌에 앉아 있으니까 입담으로. 이게 성경이라 그냥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이게 막 입담을 한 얘기 아니야 지금. 아니에요? 이제 확 오지 않아요? 야, 하나님 역시 신뢰할 만하다. 변명 안 해, 하나님. 하나님 변명하시는 거 같아요? 하나님 변명 같은 거 안 하세요. 시끄러워, 입담으로. 다 되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응답. 여기에 아멘 되고 기쁠 수 있느냐? 이게 수준이 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는 책망 받고 막 목사님 너무 요즘 힘들고요. 방탄 입담으로. 누가 좋아하겠어 그걸? 누가? 근데 이게 금의가 아니고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입담을 한 게 듣기 싫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 뭔 얘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그 귀가 들리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 그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담으로가 시끄럽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나는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쾌하잖아요. 하박국은 이걸 받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3장 남았는데 하박국 확 바뀌어버려요. 신앙이. 입담으로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마지막 응답. 나는 늘 성전에 있으니 너 입담으로라. 이렇게 했을 때 영시 이렇게 이게 되냐고 이게. 여러분들 말씀을 딱 들을 때 이게 돼야 된다니까. 근데 맨날 인간처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힘내세요. 좋은 일이 열리겠죠. 가다 보면. 지금은 좀 힘들어도 뭔가 또 좀 참아내시고 있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그죠? 약한 사람은 해줘야 됩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의 위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뭔 얘기인지 아세요? 확실한 거 딱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욥 보세요.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갖고 욥아 네가 말한 것 중에 이렇게 안 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응답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와서 그냥 야 너 얘기해봐. 저 별 누가 달았어? 바닷가가 왜 육지에 안 넘치는 거야? 바닷물이. 얘기해봐. 해는 누가 만들었냐? 바람은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냐? 얘기해봐. 욥이요 은혜 받았어요. 입을 가립니다. 사뭇 많이 다릅니까? 우리가 원하는 은혜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 사람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 이 차원이 됐을 때의 그 영적 감동과 감격과 그 뜨거움과 막 이런 말씀 한마디 막 잠잠할지래 막 심장이 벌렁거리잖아. 막 뜨겁잖아. 살아계신 하나님 막 이런 게 이게 돼야 된다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안 됩니다. 입 다물라는 말에 은혜 받는 사람 없어요. 다 시험 들지. 그래서 아는 신앙에서 아는 것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 다 시험 들지. 근데 믿는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이게 너무 멋있는 말이야 이 말이. 와, 이 진짜 멋있다. 하나님 말씀. 확신하자. 이런 거 이만한 응답이 있어? 이만한 응답이 어디 있어요? 막 변명되면 더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야, 뭐 너 상황 이해하는데 그래 힘들겠지. 근데 나도 사정이 있단다. 이게 짜증나지. 그냥 입담으로 나는 성전에 있어.
이게 응답됐네 이거잖아. 아 이게 좀 이해가 가야 될 텐데 좀 하나님 믿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믿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잘해야 알아 잘해야 알아. 이게 잘하지 않기 전에는 이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들어 뭔 소린지 시험 들을지 설교를 그렇게 못 받는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늘 성전에 자정에 계십니다.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됨을 인정하십시오. 그 인정됨이 여러분 잠잠함이에요.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살게 합니다. 그것이 궁핍과 풍요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에요. 문제가 없다 이거 이제 부자가 돼도 그걸로 흔들리지 않아. 돈이 나를 못 흔들어. 막 갑자기 막 장사가 잘 되었고 100억 200억 쌓이면 기분 좋게 기분은 좋아. 근데 왜 기분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기분은 좋죠. 근데 그게 나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인생의 비결이 아니라고. 가난해요? 그게 비결이야.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돈이 나를 좌우하지 못해. 그게 왜 어려워? 돈이 없는 게 왜 어려운 일인데? 돈이 없는 게 왜 비참한 일인데? 돈 없는 게 뭐 때문에 힘든 건인데? 안 힘들어요. 오늘도 여김없이 까마귀는 나타나고 오늘도 여김없이 빈 가루통에 가루가 채워지고 문제가 없어 우리는. 이게 일체의 비밀을 아는 자가 누리는 확신을. 그래서 입담으로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입담으로 기쁜 거야 막. 나는 막 너무 좋다고 막. 역시 우리 하나님다워. 하나님스러우신 거야. 나는 나다. 좀 친절하게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모세한테도. 하나님 누구 상처받았잖아요 모세가. 그래갖고 하나님 저 가기 무서워요 싫어요 안 나갈래요 안 갈 거예요. 그 제가 가면 누구라 그래 하나님 누구라 그러면 돼요. 이제 난 나인데 가 뭐라 그러라는 거야 도대체. 나는 나라는 분이 말씀하신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확실하잖아. 그것만한 응답이 어딨냐고. 알아요? 나는 나다보다 확실한 보증이 어딨어. 뭘 설명해 줘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한다고 알간? 설명해 줄게. 태취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모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해줄게. 알아요? 몰라. 바닷물을 뭔 성분으로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줄게. 바닷속에 지금 몇 개의 물고기가 살고 있는 몇 종인지 정확히 알려줄게. 아냐고. 그 다 들으면 알아? 지구상에 몇 곤충이 몇 마리인지 알려주고 다 알려줄게. 식물을 뭔지. 이거 이제 나 알았지. 가서 설명해줘라. 설명됩니까? 나는 나다가 끝이야. 너무 멋지잖아. 좀 나는 이런 멋진 하나님 소개시켜주면 이게 잘 안 돼. 이해 가냐? 이해만 가면 안 되고 좀 믿어줘야 됩니다. 제발. 그러니까 좀 말씀에 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잠잠한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